라이브 드라마 사람 주를 만나다. 오늘은 김보영 집사의 마지막까지 내 편이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야, 언니? 이것이 얼마만이래요? 어딜 갔었던기요? 야, 이 누구네? 이 보영이 아니네? 아니, 내래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겠어? 중국? 거기 로케 갔단 말입니까? 어깨 가는 기야 다 방법이 있는 기지. 보영아, 니도 중국에 가서 일 한번 안 해보겠니? 일 없습니다. 그까지 어깨 국경을 넘겠습니까? 목숨이 뭐 여러 개도 아니고 걸리면 어쩌겠습니까? 야야야, 중국서 딱 한 달만 일을 해보라. 여기서 한숨만 쉬고 있느니 그거 갔다 오면 목돈을 좀 줄 수 있다 아이니.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는 탈북자인 저희 아내 김보영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는 북한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고 목숨만 이어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 언니를 만났는데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내는 중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의 소개로 만난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고 처음 보름 동안은 브로커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자,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중국어 인사말 잊지 않았죠? 예, 외우고 또 외웠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서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산골로 깊이 들어가는 거 보니 농사 일을 하나 봅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던 아내는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분을 숨겨야 하는 탈북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돈으로 아내를 사고 파는 중국 남자들이 많았던 터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수없이 도망을 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실려간 게 3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자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인생, 악을 쓰고 한번 살아보자. 그때부터 아내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왜 나를 병원에 데려온 겁니까? 내 말하지 않았네. 니 여기서는 안 나을 수 없어. 아니, 이미 생긴 애를 낳을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이 그래, 법이. 이 아는 살려둘 수 없어. 살려주십시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벌은 제가 받을 테니 이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숨이 붙은 아이를, 그렇게 아내는 첫 아이를 먼저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참 우습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죽을 시도를 하고 산딸이 다 되어 태어난 아이를 잃었는데도 그냥 사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고 그러다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산할 때까지 잘 숨어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고 하니 시집에서 아들로 바꿔오라고 하더군요. 돈 줄 테니 그 병원에서 다른 아들하고 바꿔오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곳에서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 아유, 애가 귀엽네.
얼마나 됐어? 이제 60일쯤 넘었습니다. 아니 또 저기 우리 예배당에 유모차 새 거가 하나 있는데 쓸려면 와서 뭐 가져가시던가. 아, 정말입니까?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 누가 가져가기 전에 얼른 와서 가져가.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었는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헌금 봉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넣었습니다. 사실 유모차를 교회에서 주니까 그저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아우 뭐가 애견마 아우 이것 좀 가져가. 아우 이게 막 아, 이것이 다 무엇이라요? 이거 한국에서 보내온 건데 소못이야. 아, 이거 딸내미한테 꼭 맞겠네. 가져가서 입히라. 진짜요? 이 많은 걸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많은 선물을 받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저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집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60리가 넘었으니까요. 한 24km 정도 될까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60리가 넘는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업고 힘든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이제 진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데 나도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 처음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수없이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며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라요. 이제는 하나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해주시오. 이 입술로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김보영 집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중국에 건너온 이후 유일하게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중에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아가 왜 이러는 게 아가?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거예요? 예? 급성 폐렴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데리고 퇴원하시죠. 말도 안 돼. 그 길로 나는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들쳐업고 집이 아닌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이 1년 만에 데려가실 거면 왜 주신 겁니까? 이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울면서 한참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환청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 누워있는 아이가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혈색이 완전히 돌아온 아이가 어느새 기어와서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모든 수치는 다 정상이었고 폐렴도 싹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담당 의사는 그 사건을 보고
그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일을 겪은 이후로 아내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지만 그럴수록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도망쳐 연변으로 갔습니다. 연변에 나와 백두산 관광 가이드를 하며 생활하던 아내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찾은 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습니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아내는 그냥 참고 참았습니다. 가이드님, 어디 안 좋으세요? 너무 아파 보이시는데요? 네, 배가 좀 아파서 아니 그럼 빨리 병원을 가셔야죠. 병원은 갔다 왔습니다. 자궁암이라는데 중국에서는 치료도 힘들고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네? 어머, 한국에 가면 바로 고칠 수 있을 텐데. 한국은 치료를 잘합니까? 그럼요, 한국은 암 치료 너무 잘하죠. 아내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일주일이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후에 딸도 데려갈 수 있다는 말에 딸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북한 첩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한으로 도망가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나 동마? 아닙니다. 저 남한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일하다 오해가 있어서 잡혀온 겁니다. 저는 중국에 간 죄밖에 없습니다. 뭐야? 중국에서 일하다 잡혀? 이 반정분자! 일만 열면 거짓말이군. 같이 들어온 아줌마가 이미 불었어. 게다가 동무는 예수 믿는 초특급 반동문제라면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고.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 달 동안 맡기만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육원에 있는 딸을 생각하며 참아내었던 아내에게 또 하나의 힘이 있었으니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위부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잠깐만. 네 혹시 하렘마을에 살던 용식이 딸내미 아니네? 저를 아십니까? 아이 어쩌다 아이고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챙기고 힘을 내거라. 내 어찌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알고 보니 그분은 김보영 집사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김보영 집사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보위부에서 나와 교화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얻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저는 교화소에서 건강한 남자도 버티기 힘든 노동을 하며 3년을 버텼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육원에 맡긴 딸이 입양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교화소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8명을 전도했습니다. 3년을 마치고 교화소에서 나온 뒤 다시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찾으러 가기 전 연변에 있는 병원을 먼저 갔습니다. 만약
암이 더 심해져 있으면 아이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네. 분명히 2007년에 검사하고 자궁암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아팠던 적 없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별로 아팠던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암이 하나도 없어요. 에? 분명히 자궁암이었는데 어디서 치료받고 오신 건 아니죠? 의사 말이 분명히 2007년에 검사받고 자궁암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있는데 지금 암은 아무런 흔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째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엄마 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워서 그런가 잘 먹지도 못하고. 아니, 보시라요. 이 또래 중에 제일 작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내 새끼. 사실은 열흘 후에 은혜가 입양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제가 아이를 찾는 시기까지 미리 하시고 딱 맞춰주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정착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이고 북한이 제 고향이니까요.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며 저의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니까요. 언제나 나의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